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요즘엔 다 좀 때가 어려운 때죠. 어려운 시국이라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경제 때문에도 어렵고 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 인간은 어떤 좋은 날을 기대하죠. 좋은 날. 아이유가 부른 제목이 좋은 날인가? 뭐 나쁜 날인가 있잖아요. 좋은 날을 다 기다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날,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 좋은 날, 그 좋은 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날이 있는 반면에 오늘 8절 말씀에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사실 우리는 우리의 날에,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 날에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렇게 맞춰주기를 우리 기대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그 날을 기대할 때 내가 기대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주의 모든 자원이 총동원해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대하죠. 뭘 위해서? 우리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 어떤 기쁜 날, 즐거운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그 소망의 날을 위해 그야말로 우주의 모든 자원이 총동원해서 도와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죠. 어떤 사람, 많은 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복된 날을 위해서 뭔가 도와줄 신을 찾다 보니까 그 신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예수로 찍고 그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영광스러운 우리의 날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 날은. 넌 뭘 기대하냐라고 하면 뭐 한 달 뒤에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식 날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뭐 아파트를 입주할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를 또 기대할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은 돈 좀 들어오는 날을 기대할 것이고, 다양한 날들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은 좀 빨리 낫기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 주관적인 날들을 기대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 모든 날,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겁니까? 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나 자신의 어떤 기대와 희망에 다 뿌리를 받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기대하는, 본인이 희망하는, 본인이 갈구하는 날은 따로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천이면 천, 백이면 백, 다 달라요. 그 사람이 기대하는 날들은. 당신은 뭘 기대하냐? 뭐 얼마 전에 딸이 아들을 낳아 손주 목사님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뭐 한이 없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유 손주가 대학 들어간 거 봐야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뭐 결혼 안 한 딸이 결혼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결혼한 딸이 또 아이가 없으면 또 왜 안 낳나 기대하잖아요. 또 나니까 또 이제 그 아들이 또 대학교를 또 기대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날들은 추정되고 교정되죠. 더 큰 어떤 희망을 바라보고. 그래서 병든 사람한테 어떤 희망스러운 날은 병 낫는 날이지만, 가난한 사람한테 희망스러운 날은 돈 버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인간의 모든 날들은 다 어떤 다르죠. 달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그냥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만유의 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날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개별적인 날들을 다 없애버려요. 개별적인 인간의 모든 날들을 다 뭉개버리고 다 박살내면서 만유의 주님 대신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어떤 소중한 날들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품고 있었던 그 소중한 그 날들에 대한 기대가 싹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게 이제 성도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그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미래의 어떤 희망을 품고 어떤 날을 기대하게 되면 그 희망이 계속 인간을 쬐게는 만들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한이 있느냐? 여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기는 그 여한이 달성되면 어때요? 이제 여한이 남은 한인데 그 한이 충족이 되면 어때요? 또 새로운 한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죠. 사랑가를 먹고 자체적으로 어떤 신의 환상을 뿜어내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 영국에서 하는 그 개 달리기 아시죠? 개 경주하는 거. 그 개들 이렇게 앞에다가 고기 덩이 달아놓고 달리기 하잖아요. 개들은 바로 앞에 있는 고기 덩이를 보고 달려가지만 사실은 이렇게 개들 이렇게 만들어진 장치에 의해서 앞에 달린 고기 덩어리인데 개들은 고기 덩어리를 보고 달려가지면 어때요? 사실은 거기 지 몸에 달려있는 고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계속 간격을 좁혀지지 않죠. 추락하고 뛰는 거죠. 고기 먹으려고. 달려가도 고기는 입에 들어오지 않아요. 경주를 마친 와서 경주 마친 이후에 뭘 주겠지만 마치 인간에게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끝없이 희망을 산출해내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사랑가를 먹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욕망을 바라고 달려가지만 충족이 안 됩니다. 달려간 것만큼 멀어지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게 이제 포인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앞에 섰을 때 개인적인 나의 모든 날들은 그 책망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면 충분한데 그건 안 돼. 나도 좀 개인적인 내 소망이 이루어진 날을 기대한다고 하면 그게 주님 보시기에 흠이죠, 흠. 바로 그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주님의 날 이외에 자기의 사적인 개인적인 날을 기대하는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그게 흠이 되고 그게 책망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런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강화시킬 생각을 해요. 나는 의지가 약하지만 주님께서는 내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나는 뭐 지혜가 모자라니까 지혜가 모자란 나를 주님께서 지혜를 보충해 주셔서 주님의 지혜가 보충이 돼서 나를 뭐 이렇게 제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부 뭐 20등 하는 내가 기도해서 주의 지혜 받아서 1등 먹었다 그렇게 된 것처럼 현재는 우리의 자아를 강화하고 보충해서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어떤 하자 많은 몸 자체를 계속 주님께서 교정하고 수정해서 보충해서 완전케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하신다는 말 뜻 자체는. 그럼 뭐냐? 계속해서 그 우리의 그 하자 있는 상태를 지적을 해내세요. 지적을 해내시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자아 자체를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지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그 어떤 뭐랄까요? 그 부족한 점을 자꾸 보충해 주는 식으로 주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이 아니고 아예 그들 자체를 어때요? 자체를 부정하고 부서뜨리는 방향으로 주께서 그들을 세워나가십니다. 다른 자아를 튀어나오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의 그 죽을 말씀하신 예수를 붙잡고 베드로가 어떤 간하죠. 막 책망한단 말이죠. 영어로 리비크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책망했어요. 예수님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계속게 자꾸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말 하지 마시라 말이지. 그죠? 자꾸 우리가 뭐 저도 많이 그런 일 듣잖아요. 망했다, 뭐 돈 잃어먹었다, 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항상 제가 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자꾸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면 나는 고난받고 죽는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예수를 따르는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좀 좋지 않잖아요. 이제 그리고 다음에 망할 거야. 다음 주 되면 이제 우리 다 망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희망찬 얘기를 해야지. 이제 가게 오픈했는데 우리 3개월 뒤에 망할 거야.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최수환이 가게 오픈했는데 딸이 와서 한다는 말이 엄마 우리 한 달 뒤에 망할 거야.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마. 책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 이제 올라가면 죽는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잡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예수를 붙잡고 간했다 이 말이죠. 제자 입장에서는 자꾸 죽는다 망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듣기 심히
받자 얻기 민망하옵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민망하죠. 따르는 무리들에게 희망을 주셔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 올라가면서 고난받고 죽는다. 그런 말씀 자체가 베드로에게 곱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이에요. 다른 사람은 망해도 내가 따르는 이 집단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집은 망해도 우리 집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책망을 했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야단을 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나 그 상황을 지켜본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예수님 보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그런 비관적인 말씀 하시지 마시라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전 존재를 주님이 다 깡그리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너는 사탄에게 붙잡힌 자라는 거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자다. 너는 사탄의 대변인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그 걸출한 인재가 지금 마귀에게 지금 통째로 쓰임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께서 견고케 하시자 하시는 그 말씀 자체는 이렇게 마귀에게 손쉽게 쓰임받는 그 베드로 자체를 주께서 깡그리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베드로는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구원받는 베드로. 예수의 피로 속지 않고 구원받는 그 베드로는 어떤 존재냐, 어떤 자냐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아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자아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구속하시고 예수께서 죄를 사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베드로는 그건 감춰져 있어요. 주의 견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베드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에 매여 있는 베드로. 내 일은 잘 돼야지, 우리 집단은 잘 돼야지, 우리 집안은 잘 돼야지, 우리 교회는 잘 돼야지. 그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자들의 자아예요. 난 잘 돼야지. 나는 코로나 걸리지 않고 돈도 많이 벌고 나는 일생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거야.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마귀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씌워준 하나의 허상 속에 붙들려 있는 자아로 우리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 마귀에게 마귀로부터 제공된 그 허상의 일생 붙들려 살아가는 그 자아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견고함, 그 자아를 무너뜨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자아를 끄집어내시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아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을 끄집어내시는 그 견고함을 말씀하시는 그 견고함에 의해서만 어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새로운 자아가 등장합니다. 그 자아를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한 3초 정도 그 자아가 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 자, 제가 3절을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이 자, 창세전에 택함받은 이 자만이 바로 진정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겨짐 받은 이 새로운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아주 순수한 자아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내가 나를 봤을 때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교정해 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아는 우리 주 앞에 서게 되면 박살나 버립니다. 그냥 어디 이렇게 누더기 기웅 입은 것처럼 말이죠. 그 낡은 옷을 기워서 또 덧댄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이 부족한 자아에다가 뭐 그럴싸한 말씀 하나 덧대고, 우리의 이 부족한 자아에다가 뭐 성인들의 말 하나 덧대고,
멋있는 말 좀 덧대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자아 자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냥 깔끔하게 그냥 불태워져 버려요. 우리가 도덕으로 말씀, 윤리도 도덕으로 우리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얼만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은 그냥 우리를 깨뜨리는 말씀이지 우리를 세우는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아의 가능성을 품고 이 말씀을 지켜보겠다라고 머벅제기하고 옷 싹 갈아입고 다시 말씀을 쫙 펼쳐놓고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의 어떤 실행할 것들을 딱 실행하려고 적고 하면서 노력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밴드에 하나 가입했는데 그 밴드 목사님들 모임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날마다 묵상한 내용을 올려요. 돌아가면서 올리는데 제가 어른을 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각자 아들들에게 다 소유를 떼어주고 각자 멀리 이제 다 살게 했다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죠. 그 말씀을 읽고 그분이 묵상하기를 그래 죽기 전에 다 아이들한테 다 어떤 그 유산 같은 것도 정리해주고 그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자, 성경 속에서 그걸 보고 그렇구나. 아브라함도 죽기 전에 다 어떤 그 대책을 세워놨구나. 아이들 싸우지 않도록 다 물려주고 멀리가 살게 하고 다 떼어놨구나.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그런 적용을 생각했다 이 말이죠. 참 지혜롭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혜롭죠. 그러네. 그럼 그렇게 했네. 해야겠다. 그래서 다 재산 떼어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 자체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진정?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그렇게 못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유산 미리 다 떼어주고 상속해 아주 알뜰하게 딱 세무도 다 처리해놓고 세무까지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너 정말 지혜롭다. 아브라함처럼 했다고 칭찬하시겠어요? 아니 성경 속에서 빈약한 자기 삶의 어떤 그 빈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와서 자기의 세계를 안전하게 자기의 세계를 튼튼하게 비록 사후 일까지 다 대책을 세워놓으면 그런 자아는 주님 보시기에 체험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자기의 세계를 더 견고하게, 내 후손들의 세계를 더 견고하게 세워놓겠다라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런 자들은 깔끔하게 그냥 불태워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마귀적입니다. 마귀죠. 마귀적이라는 건 뭐냐? 마귀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나 귀신은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다? 마귀나 귀신은 항상 우리 자아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귀신 보고 싶으면 우리 자아를 보면 됩니다. 우리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친 미소 속에 비친 그대의 모습인가? 뭐 신승훈 노래 있잖아요. 미소 속에 비친 그대의 모습 바라볼 때 그게 귀신의 모습이에요. 어떤 점에서? 거울 속에 나를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나를 위해 끌어와야 돼요. 모든 우주 만물을 해석할 때 내게 의미가 있을 때에만 만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나와 의미 없는 것들은 의미 없는 겁니다. 나와 관계 있는 것만 의미가 있어요. 꽃을 볼 때 내가 너희를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한 송이 꽃에도 나와 관계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나와 관계 없으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해석하고 세상을 편집하죠. 그게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두고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만물의 의미를 재구성해요. 내게 뭐 돈 한 푼을 쥐어준 사람은 의미 있는 사람이지만 내 돈 가져간 놈은 그건 원수가 되는 거죠. 내게 미소 한번 보내주면 미소 속에 비친 내게 미소라도 한번 보내준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이지만 나를 노려보고 흘려봤다? 그 죽일 놈이 되는 거죠. 언젠가 두고 보자, 요시. 아프리카에 죽어가고 있는 10,000원이면 한 달에 버틸 수 있는 그 죽어간 아이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TV에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감동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잠깐 흔들렸지만 뭐 들어보니까 뭐 10,000원 주면 7,000원은 그 유니세프부터 해서 그 단체들이 다 뛰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가는 건 3,000원 간다는 거 아니에요. 3,000원인가 1,000원인가. 왜냐하면 그 중간에 유통 단계에 있는 다 살아야 되니까. 그걸 또 뭔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니세프 직원들부터 해서 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무조건 헌신할 수 있겠는가. 대학 나온 딸내미가 단체에 들어가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냥 구제만 하고 있다. 그럼 그 딸내미 생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벗고 사람들 다 따라오죠. 마귀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너를 세상의 중심에 두어라. 이게 마귀가 귀신이에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일단 살아야 돼. 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천동설이죠. 천동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그게 귀신이고 마귀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예수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움직인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만물을 움직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나름 다 재산 떼어주고 이렇게 다 보냈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를 중심에 두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나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는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도대체 그 아브라함이 구두로랑 후추랑 결혼해서 아이를 또 낳고 사방에 애들을 보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댓글 달아서 나도 이렇게 참 해야겠네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 귀신이다, 마귀다, 마귀적이다, 다른 말로 세상적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적,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를 중심에 두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씌워준 하나의 가치관이고 관점이에요. 그걸로 세상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서 자기 날들을 계획하니까 이 날은 무슨 날 쭉 계획했지 않습니까? 주여 죽더라도 우리 딸 대학 들어가는 거 보게 해달라고. 얼마 저도 잠깐 봤어요. 이 유튜브로 보니까 어떤 엄마가 암 걸렸는데 여기서 병원에서 6개월 정도는 안 죽는 거예요. 엄마가 안 죽어. 왜 이렇게 안 죽어? 왜 이렇게 질긴지 모르겠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딸한테. 아빠도 머리 주고 딸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내가 너 대학 들어가는 거 보고 죽어야지 그랬대요. 정말 대학 들어간 날 죽었나 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참 찔기죠. 자기의 날에 대한 집착, 자기의 날에 대한 희망, 자기의 날에 대한 그 기대감이 강렬한 거죠. 의사의 진단을 이겨가면서까지 버텨다 결국은 그 딸이 대학 들어간 날 죽었다나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찔기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봤을 때는 그게 그 마귀에 붙잡힌 인간들의 그 집착, 집념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자기의 날에 집착하는지. 그 딸이 대학 들어간 거 보면 뭐 할 건데요. 자기는 지금 병원에 들어 누워서 암이 퍼져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그냥 죽는 고통 속에 있는데, 아니, 딸이 대학 들어가 보면 뭐 어쩔 거냐고, 그게. 맹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딸과 함께 대학 들어간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맹목적이에요. 좀비가 그냥 달려와서 기어이 이쪽 사람 목을 깨물어서 피를 빨아 먹어야만 속이 시원했냐 이것더라. 그것처럼 그 기어이 좀비가 기어와서 그 사람 목을 깨물어서 피를 흘리는 좀비처럼 그냥 인간은 그냥 맹목적이에요. 자기를 위한다는 데 있어서는 맹목적입니다. 자기의 꿈, 자기의 목적, 자기의 나를 향한 그 집착에 있어서는 묻히다 따지지도 않아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네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왜 꼭 그날을 봐야 되는데? 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그것이 마귀적이다, 마귀죠. 끝까지 마귀는 말하죠. 네가 중심이야. 세상의 중심에 네가 있다. 끝없이 마귀는 속삭이죠. 네가 중심이다. 예수, 널 위해 땡겨와. 성경, 널 위해 땡겨와. 성경 읽고 널 위해서 뭐 어떤 말씀이 유익되니? 아브라함이 또 한 분 있어요. 또 한 분. 그분은 또 미국 사시는 분인데 하도 부인이 뭐라 해서 교회를 따라 나갔다. 성경을 보는 창세기를 보는데 그 부분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추를 취했다. 와, 아브라함도 재혼했네 하고 이제 이 와이프 앞에서 말을 한 거죠. 나 빨리 와이프 죽으면 나도 이제 재혼하리라. 그걸 이제 비춰서 또 그 옆에 있는 부인이 그거밖에 안 보이냐고 또 이제 싸웠다는 말을 하는데
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나와 연관된 말만 다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뭘 봐도 그밖에 안 보여요. 그 마귀적이다. 귀신에게 씌었다라고 할 때 자기 자아만 덩그렇게 크게 보이는 그게 바로 귀신에게 씌인 모습이에요. 그걸 확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좀비인 거죠.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분명. 약간의 지각도 있어요. 반응도 보여요, 소리에. 그게 막 움직여. 뭐 살아있다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뭐 그 좀비는 뭐 소방관처럼 막 줄을 타고 올라간다면서요. 신문에 나왔더라고. 새로운 스타일의 좀비 영화라고. 그 전직을 기억한대. 전혀 직업을 기억해서 뭐 기어 올라오고 그런다면서요. 기괴하다 그러는데. 그럼 전혀 피아니스트였으면 좀비가 와서 피아노 치고 있을 거야, 아마 그 좀비는.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좀비라고 또 이렇게 뭐 외신에서 말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점점 좀비가 확대되죠. 피아노 치는 좀비. 공연 중에 좀비. 공연 중에 맨날 뭐 쓰겠지. 공연 중에 뭐 계약서 쓰겠지. 우리 집에도 넷플릭스 보는 좀비 하나 있어요. 맨날 넷플릭스 보고 하는. 다양하게 좀비화된 인간들. 그냥 다 귀신과 마귀가 그들의 주인인 거예요. 견고하게 하신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좀비 속에 들어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새로운 자아를 주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껍질을 깨뜨리고 그 속에 들어있었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마치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제국 속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죠. 모세를 보내서 렘마의 피 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모세가 그럴 때 바로가 코웃음 치죠. 뭔데? 대제국의 황제가 순순히 자기들의 노예를 보내주겠습니까? 순순히 휴대폰 뺏어간 사람을 난 내주겠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꺼져라, 너 뭐야? 모세가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막 피로 바꾸고 해도 약간 놀라는 것 같지만 어떻게 또 따라 하면서 말이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보내주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쌓인 우리의 껍질은 너무 견고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나중심적인 내 자아가 너무 견고해서 그 무엇으로도 이 견고한 자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씌워준 굴레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갑니다. 나를 중심 살아가는 것은. 목사가 된다 한들 나중심적인 암흑에서 벗어날 수 있냐? 벗어날 수 없어요. 장로, 집사님,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기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자기 세계. 그 자기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쳐놓은 견고한 성벽이기 때문에 그게 정사로, 권세로, 이어둔 세상 주관자들로 이게 쳐놨어요. 정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견고한 틀을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싫어서 미국 갔다? 미국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시련대 참사라고 애들이 갔다가 불나서 죽었잖아요, 많이. 그때 불타 죽은 아이 엄마가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를 못 지킨다 싶어서 이민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민 가도 어때요? 외국 나라에 속해야 되는 거야, 또. 어디에 가나 인간은 그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세상 주관자들 속에 갇혀 있어서 자기를 보호받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게 세상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절대 바로가 놔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로 옮겨올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 속에서 자기 백성까지 죽이는 충격요법이죠. 그들만 죽인 것이 아니고 모두를 다 죽이는 거예요. 모두를 다 죽이는 그 충격요법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그 남모르는 새로운 방어법만 주신 거예요. 다 죽이는 겁니다. 총을 쏠 때 다 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죠. 대신 튀어나와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죽음 속에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네? 그 죽임당한 애굽인들처럼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뭘 알고 있어요? 애굽인이나 나나 차이점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애굽인의 욕망과 내 욕망이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좀 고상해집니까? 똑같다. 그런
히브리서 있잖아요. 똑같다. 주님께서 노아의 날에, 그 노아의 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날에 대한 모형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홍수를 쫙 보내는 날이죠. 모세의 날. 그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의 전역에 재앙이 닥치는 날이죠. 심판의 날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날, 심판 날이죠. 근데 그 심판의 날이 곧 어때요? 심판의 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멸망하고 불 가운데 태우고 물 가운데 심판하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모두가 다 죽어요. 모두가 다. 깔끔하게 죽죠. 요즘에 아이들하고 보는 영화가 있는데 레지던트 이블이라고. 레지던트 이블. 거주하는 악이라 해야 되나? 상존하는, 살고 있는 악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는데 그걸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죽어도 살아납니다. T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를 맞게 되면 죽어도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두 가지가 있죠. 살아나는데 하나는 좀비처럼 살아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건전한 이성을 갖고 살아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주인공인데 모든 인간은 다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 모두가 다 부활한 날 부활을 해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자들은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에게 심어놓으신 그 생명의 바이러스가, 그 생명 자체가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죠. 어떻게 저 사람이 지 살을 먹고 지 피를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어렵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가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 속에 들어가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냥 모두를 다 죽이는 날이에요. 죽이는 날.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다 싹 죽일 때 그거 다 죽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죽이도 그냥 들이쳐 오는데 거기에 어린 양이 막아선 거죠, 그냥.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의 그 요소가 들어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죽음을 안고 그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잘난 지혜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죽음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죽음 속에서. 그게 차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의 머리가 좋아서 뭐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임기응변이 좋았기 때문에 처세가 좋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 무슨 의사처럼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요. 한 끼 먹고 하루에 3만 보 이상을 걸어요. 점심시간에 다른 의사들 밥 먹으러 갈 때 그 혼자 저기 서울대 병원 그 운동실 가갖고 1시간을 걸어요. 1시간. 오후 진료 보고. 저녁을 좀 일찍 먹는데 이제 고기랑 뭐 잔뜩 이제 많이 먹는 거죠. 한 끼. 내가 보기에는 전 얼굴이 약간 노안이시더라고요. 몸에 성인병은 없대요. 성인병은. 근데 얼굴은 노안이야. 그럼 뭐 안 죽을까 싶은지 뭐 결국은 다 죽겠죠. 그렇게 열심히 뭐 의사니까 뭔지 알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자기 몸을 관리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 속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 자들이 어때요? 그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기 말씀처럼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죽음 속에서. 주님 안에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 속에서의 교제입니다. 죽음 속에서. 나 살아있고 너 살아있고 나 하나 있고 너 하나 있고 뭐 그런 악동뮤지션 그 노래가 그게 아니고 주님의 죽음 속에서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 속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거죠. 죽음 속에서 교제. 근데 어떻게 너 살아있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을 바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도 로마 전체를 돌아다녔지만 바울이 로마 제국 전체를 돌아다녔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다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버티는 내 모든 날이 그 깨지는 그 날들이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닥쳐오는 순간들입니다.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미래에 대한 설계와 뭐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닥쳐오는 순간에 그게 박살나 버려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미래를 위한 내 설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살게 하시는,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의 피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들어와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교제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토요일인데. 근데 어떤 뭐 보험회사라고 하는 거죠. 아, 근데 토요일 때 보험회사가 또 이렇게 영업을 하더라고. 왜 저랬냐. 내가 같은 무슨 보험에 있는데, 그게 뭐 암이 뭐 80세 만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더러 선생님이 이제 80세 만기 암인데, 요거를 100세까지 연장하는 거, 좀 돈 더 내시면 20년 더 연장해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요거를 좀 돈 더 내시고 이렇게 뭐 바꾸시죠. 이렇게 이제 그분이 말했어요. 80세까지 암 보장되고, 80세 걸리면 이제 보장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더 내시고 이거 100세까지 연장하라. 근데 제 입장에서는 80도 까마득한 멀리 있는 개념이고 100세는 더더욱이나 이제 뭔데, 아 그냥 80 몇 살에 암 걸리면 그냥 좀 앓다가 죽지 뭐 그걸 또 100세까지 연장할 이유가 있겠나. 그렇게 막 말 안 했지만 됐습니다. 예. 85세에 암 걸리면 그냥 가면 안 되겠어요. 그때 암 고쳐갖고 더 살아서 100살 꼭 채우면 뭐 어떻게 100살 되는 날, 100살까지 채우는 날, 어느 때고 그냥 암이 와서 가자 그러면 그게 주 예수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도 할 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가도 아무 이상 없어요. 우리가 오늘 죽어도. 오늘 죽어도 우리가 아무런 뭐랄까 흔적도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를. 이상할 것도 없어요. 교통사고로 죽고 뭐 수없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도 뭐 바닷가에 갔다가 뭐 죽었다면서요. 뭐 죽어요. 죽으면 늘 우리 곁에 있죠. 예, 뭐 말씀을 마치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거, 그 날은 시간 어떤 평면적인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 닥쳐올 미래의 날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나로 살아가는 나의 날을 끝장내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그 시간이 되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어때요? 블레임리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러나는 거죠. 만약 오늘 죽는다 우리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오늘 죽으면 한참 멀리 있을 줄 알고 더 나를 단장하고 뭐 꾸미고 뭐 어쩌고 회개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의 나를 연장할 뿐이에요. 주의 영 가운데에서 내 힘과 내 지혜로 버텨온 나의 날이 박살나 버리고 지금껏 살아온 것도 주의 은총이었고 앞으로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고 그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날 속에 있다고 아는 그 순간 그게 주의 예수의 그런 날이고 그 날에 비해서 우리는 You will be blameless. 아무런 흠이 없게 될 것이다. 왜?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어린 양의 죽음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린 양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의 죽음을 패스오버 하시니까, 통과하시니까. 흠이 없는 거죠. 내가 뭘 이렇게 연단하고 닦고 뭐 가꾸어서 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패스오버, 쟤는 흠이 없네.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흠이 없어요. 죽은 자는. 살아있는 한은 흠이 있어요. 죽어야만 끝이 납니다. 죽어야만, 심판이 와야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오시는 그 죄에 대한 추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발찌를 찾다고 뭐 그것도 풀어놓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 쫓아오는 것은 죽어야만 끝이 나요. 어떻게 죽어야만? 둘째 사망. 지옥까지 들어가야 끝납니다. 지옥까지 들어가야. 예수의 죽으심은 그 지옥까지 들어가신 죽음이잖아요. 첫째 사망, 몸의 죽음을 지나서 둘째 사망, 지옥까지 다 갔다 오신 우리 주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주의 죽으심이 내게 들어올 때는 지옥의 형벌까지 갔다 온 죽음으로 주께서 다 계산하시는 거다 말이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의 속에 있을 때는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까지 들어가신 죽음을 포함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깔끔하죠. 근데 거기 이제 죽음을 치워버리고, 아깝하다, 나 좀 살아보자 고 이제 본인 일부러 튀어나오는 순간에 바로 이제 거기서 죽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계십니다.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쁘시도다. 우리 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고 말할 때, 어디서 교제한다고요? 죽음 안에서. 십자가 피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너 왜 살아있냐? 예, 주님의 죽으심 속에 살아있습니다. 너 어떻게 움직였냐? 주님의 죽음 속에 움직입니다. 너 밥 먹냐? 주님의 죽으심 속에서 밥 먹고 죽으심 속에서 우리가 식사하고 뭐 커피 마시고 죽음 속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 속에서 제가 오늘 카페에서 한잔 마십니다.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범사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범사가 진행될 때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범사. 감사해야지. 그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세워가는 거고 내가 나를 감사의 날 만들고 애를 쓰는 건데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냥 우리는 결론은 그거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우리로서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의 나를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의 나를 살아갈 뿐인데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그 주를 믿는 거죠.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내 자아로 만들어 간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 어떻게 한다? 하시리라. 주께서 내가 할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자도 많고 흠도 많고 성적이 개떡하고 성적도 개팍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진짜 우리는 안 되죠.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더 위로가 되는 거죠. 또 왜 그러니? 라고 말하게 되면 너는 왜 그러니 물어봐요. 너나 살아라. 답은 뭡니까? 주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네가 그렇게 참 하자도 많고 흠 많지만 주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을 때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는 거죠. 주어가 주님이 될 때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하실 그 주님의 작업, 구원은 주의 작업인데 그 주님의 임무, 주님의 미션, 주님의 그 사명, 주의 모든 일은 견고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그 성취하심 속에서 우리는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참 주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대단하십니다 하고 그 주의 대단하심을 노래하고 대단하심을 우리가 칭송하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참 대단하신 주님입니다. 주의 대단하심으로 이루어진 식사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죠. 거울 볼 때마다 야 피부 좋다. 주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주의 은총에 의해서 피부가 살아있다고 볼 때 거울 볼 때도 감사한 거죠. 근데 피부가 왜 까칠하냐 뭐 어떻게 좀 뭘 받아야 되나 뭐 이렇게 불안해할 때 그때 이 귀신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더 발라야지 더 찍어 발라야지 너 뭐 이영애 안 받냐 하고 뭐 이영애 받지. 우리의 모든 날들이 나의 날이 아니고 사람의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로 이렇게 점철될 수 있도록 주 앞에 늘 그 주를 기대하고 바라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책망거리가 없는 그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만들어 가실 주의 작업인 것을 늘 설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견고하게 하실 그 주를 바라보고 그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와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